오늘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언약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자리에 놓을 걸 제자리에 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만나시게 될 때 돌려줘야 될 게 있으면 돌려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재앙의 근원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것이 나오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로 끌게 하자, 이렇게 7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면 역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혹시 우연이면 소들이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제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찬가지인데 좀 같이 해본 사람은 해보는데, 우리 체육대회를 해보면 느끼는 거 있죠. 발 같이 묶어놓고 뛰어라 그러면 잘 맞추는 사람은 하나 둘 그러는데 못 맞추는 사람은 서로 막 가다가 서로 나가 자빠지고 막 이러죠. 안 해본 사람들은 같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만 빨리 뛰면 저쪽도 뛰겠지.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레를 끌 때에는 같이 끌어야 되는데 이 소들이 끌어본 적이 없어요. 끌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한 녀석은 힘껏 가고 한쪽은 천천히 가고 막 이러거나 그러면 이게 흔들리고 엎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본 적도 없고, 하여간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라면 그 소들도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보는 것이죠. 자,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인데 삼손이 자란 에스다올 지역에 속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큰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연한 재앙이다, 오비락이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보내는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한 20마일, 30km가 조금 넘는 거리인데, 이 긴 거리를 방향도 정하지 않은 소들이, 게다가 갓 해산한 젖나는 소들이 과연 갈 것이냐? 상식적으로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자기들 딴에 이게 하나님 앞에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담은 거죠. 속건죄. 그리고 암소들이 진행을 하는데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 대로로 갔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었다, 이 얘기는 원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자기는 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울죠. 그런데 계속 갑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계속해서 이들도 따라가면서 보는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럴 수가 없는데, 사람이 누가 조종을 해도 쉽지 않을 판인데 아무도 조종을 하지 않는데 이들이 울면서도 이거 처음 해보고 똑바로 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1km가 멀지 않습니까? 1000m인데 2km, 3km, 4km, 5km, 6km, 10km, 20km, 30km 이상을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상당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받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오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밀을 베다가 궤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죠. 밀 베는 때 5월 말에서 6월 초순경이라고 보통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참고로 이 벳세메스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사는 곳에 와서 이게 멎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랑 이름이 같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구약 그 예언서 말씀에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훌륭한 사람 이름 따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동일 인물은 아니고 당연히 다른 인물입니다. 수백 년 후의 사람이니까.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레위인들이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국은 이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뺏겼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7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오고 군인들이 왕창 따라오고 라기보다는 저 멀리서 보는 것 같긴 한데 무장하고 뭔 짓을 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에서 최고의 보물이니까 기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들이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호기심도 갖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교우 중에서 보면 쓸데없는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러고 신학자도 그래요.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죽는다를 떠나서 영적으로 죽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게도 하시고 우리도 탐구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오늘도 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은 또 받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도 있겠죠. 건전한 의식은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꽤 많아요. 생각보다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에 관심 없어서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꼭 딴 데를 쳐다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나쁜 건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고양이는 생명이 9개가 있다 그래요. 고양이 이렇게 집어던지면 깨갱하고 죽지 않습니다. 착 하고 잘 쓰거든요.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는 생명이 9개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무엇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호기심. Curiosity kills the cat.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고양이들이 호기심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호기심 때문에 탈이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탐구욕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여러 개 있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양이가 진짜 생명이 9개 있다는 뜻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어려서부터 깨닫고 항상 주의를 합니다. 어느 선 가다가 스탑해요. 가다가 스탑하고 가다가 스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호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까지 알려고 해야지
그 이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마귀의 미혹을 받게 돼요. 재밌는 세계를 느낄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디모데서를 보면서도 쓸데없는 신화 이런 데 창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도 재미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창념하기 시작을 하면요, 성경 외의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걸 딱 엮어보면 진짜 재미있는 게 무진장 많은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우리가 다음 보면서도 생각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당연히 하는 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선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사실은 신학교에 가서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신학교에 가서 이단이 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사를 보면. 근데 왜 이단이 나왔나? 왜 이단이 됐나? 그들도 성경을 봐요. 성경을 꽤 좋아해요. 파고 연구를 해요. 나름대로 연구를 해요. 근데 왜 이단이 됐을까?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배워야 되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학교도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뭐 이단 따지느냐 이래가면서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 해도 되고 뭔 하면 안 되고.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었는데 음악에서는 이 음악도 요즘에 막 섞이는데, 본래 그 서양 음악에서 기본적으로 하던 거는 화음으로 치면 1도, 4도, 5도 이런 게 있어요. 1도, 4도, 5도 이렇게 음악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1도에서 4도는 가고 4도에서 5도 갈 수 있어요. 근데 5도에서 4도를 가면 안 돼요.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작곡하거나 혹은 연주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빵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음악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재즈예요. 재즈는 5도가 4도로 가요. 재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래 클래시컬 뮤직 하는 데서는 재즈를 안 가르쳤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엔 또 재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그런 데서 하는 음악 만드는 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하면 안 되는데 저쪽은 그거 해야 돼요. 그 음악은 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은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즘에 막 그냥 믹스업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막 이러는 게 많은데, 퓨전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요즘에 찬양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여기에 문제 있는 찬양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음악이니까. 제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했는데, 하는데 엇박으로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엇박으로 쳐요. 본래 음악은요, 엇박으로 치면 안 돼요. 정박으로 쳐야지. 근데 요즘에 엇박으로 잘 쳐요. 좀 재밌거든요. 이게 모든 사악한 음악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기독교 음악 말고 다른 쪽에서 여러분이 드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타악기는 존재하는데 보통 우리가 치는 드럼 같은 경우는 엇박을 주로 해요. 옛날에 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옛날에 타종교에서 신을 부를 때 하던 방식이에요. 제가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전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비틀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은 그게 거의 정상화되어 있으면서 이제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본래의 음악은 정박으로 가야 되는데 엇박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에 관심이 사라져요. 참 희한하죠?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찬양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언돼 있어서 저는 그런 쪽을 별로 이렇게 힘줘서 하질 않았거든요. 제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근데 확연히 그래요. 확연히 그래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찬양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떤 요소들, 그게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내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든지 그냥 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실용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뭐든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이 내린 불을 쓰는 거지 우리가 만든 불을 쓰면 안 돼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인본적인 형태로 부흥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게 진정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서 살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말하는 식의 접근 방법 자체를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좋아하는 게 내 뜻이 아니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주셨지만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근데 이 선을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건 다음번에 또 보겠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베스메스에 도착하는 걸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게 된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수용을 하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면요, 수용을 하셔야 돼요. 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면은 손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면서 나중에 목회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쭉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목회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개척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기존 교회를 가면은 기존에 세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자기들이 하던 방식이 있어서 목사님이 와서 이러자 저러자 그러면은 우린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개척을 하면 처음부터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 누가 말을 못 하죠. 그래서 개척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하기를 보통 목사 안수를 한 30쯤에 받는데 35에서 45 사이에 한번 개척을 하자. 부목사 하다가, 그리고 뭐 담임을 하든 안 하든 하여간 나중에 개척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몇십 년 하면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하게 두지를 않으셨어요. 참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끌어가시는데 35이 안 됐는데 개척을 하게 만드셔서 나 지금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게 하셔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를 떠나서 기존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45이 지나서 이제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셔가지고 한 번 또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는 또 떠나라 그러셔서 떠나서 한국에 왔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내려놔야죠. 그렇잖아요. 우린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대로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2번 하면서 계속 느낀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신 거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control, 영어로 Don't control. 네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 제가 개척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맞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주님 하자는 대로 하시고 떠나라 그러면 또 떠나야 되고, 주님 제가 뉴욕에서 개척을 했는데, 뉴욕이 세계적인 데잖아요. 30대 초반에 하고, 제가 30대 초반에 뉴욕 노회의 총무가 됐어요. 뭐 별건지 모르시겠지만 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있는 게 난 건데, 거길 떠나서 저 총구석으로 가래요. 플로리다로. 내가 왜 이 대도시를 버리고 총구석으로 가야 되나. 그런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또 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고 노래면 놔야죠. 맞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우들 입장에서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내가 세웠다, 내가 했다. 심지어 교우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인가? 내가 개척했대. 그래서 못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은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다 알잖아요. 교회가 뭐 사람 겁니까? 주님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주인이신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의 페이버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깨닫고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저는 젊은 나이에 깨달은 게 진짜로 그러면서 주님 말씀대로 안 하면 죽는 수가 있다. 진짜로.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다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뭔가 나한테 이게 내가 다 잡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놓으라 그러시면은 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속건제물 예물이 17절 18절에 다시금 설명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금 독종을 드렸다. 그리고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참고로 마지막에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후에 그 다윗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옮겨지는 것도 다 아시고 그 전에 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오늘까지 그랬다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이때쯤에 쓰여졌겠구나라고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읽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거기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크게 오류를 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전 그걸 모르니까 보면은 지금까지 있나 보다. 근데 지금 있는 거 아니고 이 글을 사무엘상을 쓰는 시점까지는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금 독종 5, 금쥐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독종이 주요 지역을 아마 치고 쥐로 인한 피해도 전 지역을 강타했던 것 같습니다. 꼭 세 지역만이 아니고. 이걸 보면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그거죠. 그야말로 전 국토를 이렇게 휩쓸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린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중적인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거 아닌 건데 탐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님의 아들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은 할 소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 우리 통합 측에서 장로님이 총회장 하겠다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는 분 없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친한 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좀 유명한 분이고 돈도 많고 영향력도 큰 분인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대놓고 막으셨어요. 웬 장로가 총회장을 하겠다 그러냐. 이분도 신학 공부했어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사를 안 하고 그냥 장로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또 할 소리는 막 하거든요. 친한 사람한테는 특별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숙고하는 듯 하지만 또 옆에서 또 아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장로님이라면 하셔야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그분이 영향력도 크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받을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장로님이 그 총회장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반대했었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장로님들은 다 싫어하겠죠, 저를. 그래도 난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노회에서도 장로님들이 4년에 한 번씩 노회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는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놓고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솔직히 목사님들은요, 장로님들이 노회장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있는데 딴 분들이 이런 말 아무도 안 해요. 노회장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괜히 기분 건드려서 좋을 거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또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 있던 나머지 분들은 다 이분이 노회장이 돼서 임원으로 딱 세우고 나만 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유익하냐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 되고 있냐고요. 언젠가부터 우리 통합 측에서 장로님들이 목사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노회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4년에 한 번쯤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러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거에 야합을 해서 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밀어주면 그 장로님이 나중에 또 나 밀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저희 노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복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전 때때로 이런 소리 하면서 내가 또 오늘도 실수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실 테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목사들도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왜 장로들까지 욕심을 부리냐고. 그러니 한국교회가 안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 통합적 교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통합이랑 합동이 있으면 합동은 우리보다 작았어요. 우리 통합이 훨씬 컸죠. 합동은 아직도 그 장로님들이 노회장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노회장을 해요. 근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0년 동안 수십만 명이 줄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리고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가?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갖고 있어야 복 받는 게 아니고 안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질 분이 가져야 되는 거지. 오늘날 왜들 그렇게 욕심들이 많아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직에 대한 욕심들만 많아져가지고, 그러면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시면 계속 힘들 거예요. 교회도 계속 안 될 거고 잘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 따라 가야 여러분도 잘 되고 복도 받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인본주의로 살지 마시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창립 개척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지. 떠나라면 떠나고 내놓으라면 내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면 그 기본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다 어른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엉망이지. 근데 좀 온전해지려면 다시금 기본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모르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남들이 모르는 보호와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순수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